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연희교회는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인사를 꼭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권 목사님 존경하고 또 아주 멋있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른 그런 목사님이 다 잘 훈련시키시고 또 연구하셔서 잘 말씀을 전해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가운데 그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 전쟁이라는 그러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육탄전으로 한참 뜨겁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잠시 휴전을 하자 그렇게 서로 의견을 모으고 각각 흩어져서 뒤로 물러나서 잠시 동안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치루어졌던 한가운데에서는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는 부상자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양쪽에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북군 병사 한 명이 물통을 들고 가운데로 뛰쳐나갑니다. 그러자 남군에서는 공격해오는 줄 알고 그 북군 병사를 향해서 총을 발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북군 병사가 가운데로 달려나가더니 그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을 중지하고 그리고 서로 쌍방간에 합의하에 부상자들을 우리가 좀 돌보자 해서 부상자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군, 북군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 아군들의 부상자들을 돌보면서 또 데리고 나가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하는데 남군 장교가 제일 먼저 물통을 들고 뛰어나온 그 북군 병사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야, 네 이름이라도 좀 알자.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북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나는 아무개 아니라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전쟁터 한가운데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다른 것 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는 그는 이 사명감 때문에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총신대학 교훈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아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제는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직분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루고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다 적어내라고 그래요.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내십시오. 다 적어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새벽마다 성도들의 그 소원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그런 기도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재직이라면,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재직이라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흰 백지를 딱 들고 위에다가 내 이름만 적는 거예요. 김기돈.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올 2018년도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적은 쪽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찬양대, 뭐가 달라요? 상품과 작품이 뭐가 달라요?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죠. 예. 상품은 뭐냐? 상품은 기계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져요. 1년 지나면 절반, 2년 지나면 거의 3분의 2, 3, 4년, 5년 지나면 똥값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물건에 끼워 팔아요. 그것이 상품이에요.
근데 보세요. 작품은 어때요? 작품은요,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작품은요, 시간이 가면 값이 더 올라가. 1년 지나면 조금 올라가고, 2년 지나면 더 올라가고, 3년 지나면 더 올라가고, 10년 지나면 더 올라가고, 50년 지나면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이것이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재직들. 상품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작품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집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보군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작품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희교회 재직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믿어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도들에게 더 존경받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살아라.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살아야 돼. 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살았어요. 남편 것으로 살았어요. 자식 것으로 살았어요. 요즘에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의 말이 더 귀해요. 주일날도 뭐 해줘, 뭐 어디 가, 그러면 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저 우리 교인들에게 맨날 주일 잘 지켜라. 그까지 53번 나오는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냐. 그러면서 복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도요, 아니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들 2018년도에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요, 멋지게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죽어야 돼요. 괜히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율이 문답에 일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다.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은요, 아이고, 자식 때문에 살아. 왜 살아? 아이고,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너무너무 비참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바르게 정해놓고 살면 뭐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겸손해진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져요. 오늘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진다. 사명 때문에 겸손해. 사도 바울은 뭐야? 사명 때문에 겸손해.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는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는 사명 때문에 울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직분자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말은요, 낮은 데 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은 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데 자신을 두는 것이 겸손이에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눈높이 교육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 정말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성도들보다 나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면요, 교만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러 나가서 잘난 척하면 들어주지도 않아요.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어야 되는. 그래서 직분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정말 볼품없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잘 섬겨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죠.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때는 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그 명함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무하는 교회에서 35년 지금 심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유지쯤 돼요. 뭐 높은 자리 유지라는 말이 아니라 다 안다. 어디를 나가나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푸른들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때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눈물은 진실의 표현입니다. 성실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눈물, 남자가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눈물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우셨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한국 교회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까마득하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70년, 80년대 한국 교회는 어땠어요?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미친다고 했어요. 저 봐라, 멀쩡하니 울고 난리치지 않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순수하고 신앙이 순수한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눈만 부릅떠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근데요, 어른들은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순수한 그러한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아픔 속에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된다.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눈물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연속 극복은 잘 울어. 예.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연속극 보다가 내가 초를 한 번씩 치죠. 저거 다 가짜야 이러면 기분 깬다고 그러죠. 연속극 보고는 좌우로래요 지금도. 근데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 이게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직분 잘하면, 교회 일꾼이라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일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눈물로 성도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 그의 서신 곳곳에 사도 바울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교회 일꾼이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면 정말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거기요 그는요 정말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망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고 해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걸 바라보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씨앗은요 습기가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교회는 성도의 눈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엄마 아빠의 눈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이 웁니까? 자식 하나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하시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기도 잘 하십니까? 예,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주의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새벽기도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멀어서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추워서요. 아이고 목사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더워서요.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옆에 있는 대학에 갑니까? 네? 추워서 서울대학은 너무 추워서 옆에 있는 다른 대학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못 나옵니까? 왜 새벽에 못 일어나니?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홍해도 요단강도 하나님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며느리 보실 분들 며느리 잘 고르는 방법 아내 잘 고르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 기도하는 아가씨 고르면 돼요. 새벽 기도하는 아가씨.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잘하는 그런 아가씨를 고르면 왜 좋으냐. 신랑은 아침밥을 얻어먹고 출근할 수가 있어요. 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다 잠자기 때문에 말동무가 없어. 그래서 빨래기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밥 안 쳐야 되겠네. 밥 안 쳐서. 그래서 아침밥을 신랑 먹여서 출근시킨다. 요즘에는요.
신랑들이 아침밥 해줘 이랬다간 당장 쫓겨납니다. 신랑 출근할 때 나와서 인사하는 아내는요 1등급 아내예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조용하게 깰까봐 조용하게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앞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 샌드위치 하나 사 먹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희교회의 연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은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목사님 교회 누가 교회를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죠. 오늘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 세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쏟아서 세운 곳이에요. 순교자의 선배들, 순교자의 피가 이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눈물 뿌리고 교회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으며 자기의 생명을 주어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을 다 쏟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 권사님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하시죠? 사랑이 뭐예요? 근데 딱히 얘기하면 말을 잘 못하겠죠.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요 딱 한 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은 따라해 보겠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부가 싸우는 일은 뭐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내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어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어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 영광 받는 일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아픈 것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예요. 장로님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품고 내가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예.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추남으로 낳아주셨나? 좀 잘 멋지게 낳아주셔서 얼마나 좋을까? 구렛나루도 이만큼 잘 내려오고 쌍꺼풀도 좀 잘 짓고 또 얼굴 피부 색깔도 좀 하얗고 태국에 가면요 저를 태국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요? 피부 색깔이 까매서. 근데 권 목사님 어때요? 진짜 잘생긴 요건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아버님 목사님도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목사님 아픔이 없겠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아픔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웠다면 내 몸에.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교인들의 아픔, 교회의 아픔, 목사님의 아픔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2018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짐을 하세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의 아픔을 내가 먼저 품겠다. 목사님을 사랑하되 목사님의 아픔을 내가 먼저 품겠다.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좋은 점만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을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못난 부분들을 품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질고 슬픔은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픔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직분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여러분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빨리 구원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언제 끝날는지.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연희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요 앞에 맨 앞줄에 맨 오른쪽에 앉으신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 예. 네, 한번 물어볼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예? 자녀를,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 다 사랑해요. 응? 장로님, 오늘 안수 집사님 대표 되시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왜 집사님의 생명을 지금까지 살도록 지켜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겠어요? 예? 원하시는 거. 그게 뭔 것 같아? 안수 집사 회장하라고 생명력에 지켜주셨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님만큼 하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근데 왜 꼭 집사님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따라해 보겠어요.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뭐 잘나서 똑똑해서 뭐 내가 꼭 이 연희교회 필요해서 나 없으면 뭐 안수집사회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연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영혼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로님들, 2017년도 전도 몇 분이나 했습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 영혼의 열매 얼마나 맺혔습니까? 이제 우리요, 주님 앞에 설 때 성적표 내야 돼요. 예. 요즘에는 성적표가 뭐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성적표가 꼭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오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적표 오는 거 보려고. 그래가지고 감췄다가 야, 성적표 안 나왔어. 아, 요번에는 어떻게 선생님이 성적표를 안 주네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성적표 내야 돼. 근데 무슨 성적?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영혼의 열매를 맺었느냐.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재직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영혼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직분자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해서 1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좀 더 나가서 2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 많지 않아요. 우리 시간 아껴야 돼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을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걸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놀면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왜 달려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콧노래 부르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렇게 갈 사람이 어디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그럼 성도는 죽어 뭘 남겨요? 믿음을 남겨요. 믿음. 좋은 믿음을 남겨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으름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받아가지고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요. 요 말이 중요해요.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꼭 예배 시간 지각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 권사님 한 가정이 꼭 예배 시작하고 10분 되면 들어와요. 근데 얼마나 뭐냐? 우리 교회 앞에서 5m. 우리 교회 앞에서 5m예요. 바로 교회 앞에. 그런데 꼭 예배 시작하고 10분 지나면 와요. 게으르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사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를 때 아이고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5분 앞에 일어날 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를 때 주를 위해 일할 때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연희교회 훌륭한 교회,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 열방을, 내가 주보를 보니까 선교사 파송도 많이 하세요. 열방을 향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재직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